번 섰는데 잘 성사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와 형수 조카를 중매를 섰는데 보자마자 두 사람 다 좋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친구와 형수님 조카 이 두 분이 결혼한 후에도 부부가 다 만족해 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바울사도가 중매장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표준 문법대로 하면은 중매쟁이가 맞는 말인데 제가 바울사도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중매쟁이라 하지 않고 조금 격을 높여서 중매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중매는 잘 서면 떡이 서말이고 잘못하면은 뺨이 세대다 이렇게 합니다. 중매를 잘 서야 한다는 말이죠. 중매는 서로를 잘 알아보고 거짓 없이 제대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으로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매 서는 일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사도는 아주 중매쟁이로 나섰습니다. 그것도 일감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쉬면서 하는 그런 중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전문 중매쟁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매를 섰다가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중매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매쟁이가 혹시 나타나서 여러분을 신랑에게로 이렇게 중매를 해준다면 어떤 신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여자분들이라도 또다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남편들이 들으시면 펄쩍 뛸 일이죠. 그런데 남자분들이라도 내가 여자로서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신랑감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여자들은 결혼 대상으로 뽑을 때에 제일 먼저 직업과 재산을 본다고 합니다. 판사, 검사, 박사, 교수, 의사 이런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저희 집에도 결혼 정년기가 있는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업도 보고 키도 보고 신앙도 보고 건강도 보고 성격도 봅니다.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봅니다. 이러니 결정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만 보고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 아빠가 엄마하고 결혼할 때에도 아빠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너 애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른다. 결혼은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말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조를 때 제 조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키도 조그마하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돈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대출을 해주는 좋은 때도 아니어서 150만 원으로 아주 자그마한 단칸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진 돈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나들에게 사정을 해서 이자 없이 빌린 돈으로 얻었습니다. 방이 8자 반, 지금으로 하면 2.5m 채 안 되는 작은 방에 부엌은 뒷벽에 붙어서 겨우 형식만 갖춘 그런 초라한 전셋집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총각에게 시집을 올까요? 그래도 2층 집, 양옥집 큰 집에서 부잣집에서 좋은 대학까지 나온 멀쩡한 처녀가 시집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친 척 밀어붙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직장이 없어도 저 처녀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여자 쪽에서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하고 쫓아다니는지 그저 결혼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먼저 날짜부터 정했죠.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례를 부탁하고 또 예배 장소로 교회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첩장 만들 돈도 없습니다. 돈도 못 벌고 부모님에게서 탈 돈 구멍은 하나도 없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평소에 사랑해 주시던 장로님이 이 딱한 사정을 보시더니 내가 청첩장 만들어 줄게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청첩장도 준비되었습니다. 주례도 결정되고 결혼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장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주재한 것인데 그때 저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부끄러운 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장가 간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돌아보면은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속 없는 남편과 사느라고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돌아보면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아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저와 결혼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기하죠?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이서방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위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지금 제 자랑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바울사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혼이란 세상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통로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신용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의심을 하거나 또는 경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여러분 정서에 별로 맞지 않아도 여러분의 취미와 썩 어울리지 않아도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와 함께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께 드려진 신부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오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사도는 자신이 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대단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자랑한 것, 그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 어리석은 것은 사랑으로 너희가 용서하고 받아줬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열심히 중매하는 귀한 일이니 용서해 줄만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열심은 헬라어 언어로는 젤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jealous, 질투가 심한 열심, 시기, 열정, 이런 것들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곧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한 질투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열정으로 자신도 중매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배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보고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바울 사도가 중매를 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가 혹시 다른 복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중매를 쓴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신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바라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세상 직분에 마음 빼앗기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물질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누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해 놓았다고 자랑하면은 불안해하면서 마음 상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중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또 신부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남보다 잘나지 않았어도 행복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물 재산 갖지 않았어도 행복합니다. 남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행복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오니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고 또 드리면서도 늘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찬송 드릴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은, 우리의 남편인 것은 제 아내가 저로 만족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02장 4절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4절 5절 찬송하고 또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올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정말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 주를 찬양하는 가장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랑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 진짜로 좋은 신랑 100% 신실하시고 여러분만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신랑 삼으시고 행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신랑은 아무리 좋아도 예수 신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신랑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농담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진실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면 누구라도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분노도 사라집니다. 외로움도 없어집니다.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이라도 예수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 신랑 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모두 해드릴 수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수 신랑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번째 보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병이 들어도 자신이 부패한 줄을 잘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마치 몸속의 암과 같아서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기까지 자각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 부패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모양을 하고 다가온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의 말을 들으니 그 열매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고 말았죠.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로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설득하고 현혹시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은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종삼으려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빠진 곳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그 영이 심각하게 병들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랑이 자신의 신부가 지저분하도록 부패한 신부를 좋아하고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정결한 처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진실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신부도 또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고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잘 깨우쳐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탕자를 아버지가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말씀을 보면서 탕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탕자처럼 살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를 통일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황제직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방제국과 싸움을 해야만 했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앞세우고 전쟁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기회는 이렇게 생긴 기였습니다. 화면에도 쫙 떴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내가 찾다 못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X처럼 보이는 것은 헬라어로 키라는 단어이고 P자처럼 보이는 것은 로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약자입니다. 이 글씨가 써진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앞세워서 싸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길을 잠에서 깨어나서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 길을 앞세우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로마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로 등극했을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로마 제국 내에서 다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기독교인이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로마의 황제가 되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 믿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65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신앙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크리스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실하고 깨끗한 참된 신부이겠습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아주 훌륭한 황제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름다운 신부도 참 좋은 신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잘 준비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를 신부로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신부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도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고 진실하며 진지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육체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술 좀 그만 잡수시고 술 그냥 끝까지 먹으려고 아주 고집 부리시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담배도 좀 그만 피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등에서 땀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과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속이 상하신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등에 땀을 흘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하신. 그래서 이 육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세상에 옳지 않는 술과 담배로 그냥 더덕더덕 치고 또 세상에서 혐오스러운 음식물들 무슨 쥐, 뱀 이런 것들 먹고 그냥 건강에 좋다고 먹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깨끗하시고 영혼도 정결하시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노시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어차피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영혼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병들면 치료하게 하시고 이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소중한 육체인 것을 깨달아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애써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모든 육체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오직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무슨 말로 너희에게 그리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 사도는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에는 그 누구도 못지않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과 그의 문화생들이 다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지식은 풍부해도 말재주가 뛰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식도 풍부하고 말재주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말재주가 좋아도 그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식과 함께 진실함이 묻어나는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공감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대단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많아서 설교로 성도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변화시켜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외쳐도 변하는 성도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 성도들을 수많은 교인들을 모았지만 자신은 정녕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한 목사였다고 고백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가인교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지식이 풍부하지도 못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제 설교를 잘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허사입니다. 저도 은퇴 후에 그 목사님들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제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 그 삶에 꼭 적용하시고 힘들어도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훌륭한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 아멘.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 마음에 힘들어 할 거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목회자라도 생활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결하고 충당했습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것으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8절에서 탈취한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면서 사례는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보내준 것으로 충당했으니 온당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들이 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들과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붙여오는 형제들의 후원금을 전부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후원해주는 형제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 교회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헌금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사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복음이 값싼 것은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죄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죄 용서함이 값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음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야만 했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모델로 삼아 믿음의 참된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중에서는 아무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픔과 고통을 기어이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완성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비싼 복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을 헛되게 받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신랑을 맞이한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중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참된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신부가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